4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3절 하시겠습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산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앞부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신명기에 나타난 모세의 두 가지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후 40년을 보낸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를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출애굽 2세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 세대는 광야에서 대부분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이 약속의 땅을 밟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설교의 주된 내용은 이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의 회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 앞에 있었던 일들,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는 듣고 지켜 행하라 입니다. 우리가 읽은 4장은 첫 번째 이 모세의 설교 단락 중에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있었던 이 회고의 일들을 듣고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그것에 대한 실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1절은 주제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주제 구절이에요.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주제 구절에 대한 부연인데요. 특히 2절의 말씀은 선포되는 규례와 법도를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근래 있었던 사건, 즉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의 사건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이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은 우상을 섬긴 벌로 백성의 진영에 전염병이 돌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품은 자가 그것을 해결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단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5절의 말씀은 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죠.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세상 여러 민족 앞에서 지혜이며 지식임을, 큰 나라의 자격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또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담겨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이렇게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13절처럼 언약을 선포하시고 십계명을 돌판에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율법의 목적이 다시 선포됩니다.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지키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생명체건 살아가기 위해서 서식지가 필요합니다. 서식지라고도 하고 또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체는 그들이 살만한 환경 속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환경, 가장 편안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보금자리라고 말하죠.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의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감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막아주고 또 다른 어떤 병원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보금자리,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또 정말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는 이 돔에 거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특히나 지금처럼 집안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가운데 서로 간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보금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보금자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호받을 서식지, 그들의 환경,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보금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말씀의 영역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 첫 마디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강팍해 있는 상태에서 듣는다면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라 라고 하는 이런 협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놓고 명령을 운운하는 것이 과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그러한 참신인가?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지키라는 이 명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우리를 옥죄고 올가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하려 하시고 어떻게든 당신의 백성으로 품고자 하시며 어떻게든 사랑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림으로써든, 죄 많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찢기고 고난을 당함으로써든, 기어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함으로써든, 어쨌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고자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고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말씀 바깥은 위험합니다. 말씀 바깥은 우상과 거짓과 죄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말씀 바깥의 세상이 어떠한지, 말씀의 영역 바깥이 어떠한지 영의 눈으로 바라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님에 당황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매고 있음에 공허해하고 있습니다. 말씀 바깥은 욕심과 경쟁과 지배가 가득합니다. 사랑 없음에 굶주리고 있고 억눌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바깥의 세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을 향해,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 들어보신다면 우리 주님의 표정이 메마른 재판장과 같은 그러한 표정이 아니요, 우리를 따스하게 품기 위해서 두 날개를 펴고
정말 두 팔과 능력의 날개를 펴고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러한 인자하고 따뜻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은 협박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이요 은혜이요 보호하심의 약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서식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울타리요, 말씀이 바로 우리 집 안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서식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서식지를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붙어 있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서식지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들이구나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떻게 거하면 좋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9절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첫 번째는 스스로 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바깥에 있는지 스스로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성 혹은 성찰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묵상이 이러한 살핌, 스스로 성찰하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이 스스로 삼가는 그러한 말씀의 준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힘써 지킴입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호기심과 유혹, 거역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잊지 않나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그렇게 내게도 기억나게 하고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견뎌내고 있는 이 코로나와의 사투, 이 싸움이 막바지로 향하는 싸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집 안에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뒤덮는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손길을 확실하게 체험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체득하며 말씀 안에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보호함을 누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텐데 모든 삶의 자리가 말씀의 서식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기억함으로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전 세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세계 구석구석의 교회들을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사회적인 동물로 존재로 창조하셨기에 이렇게 격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고통,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견디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틈틈이 느끼는 우리 모든 한산자일 가족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